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다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시고 절망한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는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순서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 나오는 3가지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한 3가지의 말씀, 용서의 말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구원의 말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랑의 말씀, 이제 어머니여 당신의 저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너의 어머니라라고 이제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은 대개 오전 9시에서 오전 12시 사이에 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4개의 말씀이 있어요. 4개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6시간 동안 이제 그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거의 이제 마지막 운명이 임박했을 때 오후 3시에 거의 임박했을 때 하신 말씀들이 되게 4가지의 말씀이에요. 나머지 4가지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 이제 그 중에 4번째 말씀을 나눴죠. 어떤 말씀이었죠? 네? 어떤 말씀이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니까 이제 극한 고통에 극단이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어떤 그런 그 버림과 외면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아픔,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표현하신 거죠. 하나의 예수님께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 앞에서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마침 이제 검은 구름이 온 천지를 힘싸였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4번째 고통의 극치에서 주시는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은 5번째 말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통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이에요.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말씀 뭐 있는 그대로죠.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매어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양 손과 양 발목에 이제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면류관을 쓴 자리에 그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그리고 피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이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이제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목마름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들이 처음 그를 구조하려면 뭘 찾아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 너무 목마름을 느껴요. 그 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간 그런 상황. 그래서 목마름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고 극심한 갈증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은 직감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은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단지 본인이 당하는 어떤 극심한 고통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응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이 말씀이 표현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 이미 구약에서 계시된 그 뜻을 이루는 것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본인이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할 것을 미리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를 다 성취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원래는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원래 갈릴리 가나에 살고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그런데 그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호정령을 내려서 너희 고향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고향에 가서 그 아기 예수를 임신한 가운데 마리아는 그 먼 길을 가서 베들레헴에서 결국은 그 말구유에다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처녀라는 말은 뭐 그 당시에 궁중의 여인들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 버진, 결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어요. 마리아는 결혼 약속만 했지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어요. 그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구속의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직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써 인간이 이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이제 죽는 존재, 사망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괴로운 가운데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냥 그대로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예언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앞에는 기억이라는 작은 글자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기억을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시편 69편 21절하고 주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고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래서 그 초가 뭐예요? 29절에 보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신포도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초라는 거예요. 신포도주. 포도주를 이제 오래 두면은 그것이 초처럼 이렇게 변해서 음식을 할 때도 사용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 말씀을 이루었다. 또 시편 69편 3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지만 거기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의 이 예언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할 고통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한 메시아의 시입니다. 메시아의 시.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 말씀을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은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의 관심 오늘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오늘 하루를 잘 지내는 거, 뭐 다른 데로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 거기에 큰 차이가 나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 매일 그분이 드시는 그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삶의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목적이고 관심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친히 말씀,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시니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냐 장관이냐 국회의원이냐 뭐 도지사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도 작은아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업적이고 최고의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공이라면 뭐 직장에서 뭐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거, 체어맨이 되는 거, 체어맨은 뭐예요? 흔들 의자에 앉는 거, 우리 그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사장이 되고 그 기업의 어떤 CEO가 되는 것이, 그것이 마치 내 모든 목적을 이룬 것처럼 생각. 아니에요. 그가 비록 사장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면 그는 그냥 평범하고 실패한 인생. 그가 예수를 모른다면 그는 결국 그러다가 지옥 가는 삶이야. 뭐 30년 40년 그 빙글빙글 도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 운명이 지옥 가서 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오늘도 내가 저 마을로 가서 내가 전도할 것이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고 충만히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늘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질문해 봐요. 우리의 최고의 관심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인가? 아직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는 지금도 불철주야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어릴 때 품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가진 꿈이냐 아니면 내 단순한 탐욕이나 야망이냐, 그걸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이 있어야 돼. 앰비셔스, 야망 소년이요 꿈을 가지라, 뭐 이런 우리가 보이스 앰비셔스 뭐 이런 걸 어릴 때도 많이 들었던, 중학생 때부터 주로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야망이든 그 꿈이든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이냐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나를 그저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야망이냐 욕심이냐, 그걸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꿈을 꾼 것이지,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핍박받으니까 나는 나중에 크게 돼가지고 형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식량 정책을 펴서 결국은 그 주변의 기근 가운데 굶어 죽지 않게 다 그들을 긍휼하고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양식 만나가 되셔서 떡으로 우리를 먹이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임으로써 인간을 영원한 굶주림과 기근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비가 오니까 너무 좋죠. 뭐가 좋아요? 이런 전라도 지방에 기근이 그래도 많이 해결되니까 지금 광주 지역 전라도 엄청난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가뭄이 말도 못한다. 비가 와야 돼. 한 200mm 이상 와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해. 비가 더 와야 돼. 근데 제일 반가운 게 뭐를 다 꺼버린 거예요? 산불을 다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산불 난 지역이 뭐 51개였대 지난 주간만 해도. 근데 그것이 그 타버린 지역이 축구장 4,700개 분량이래. 4,700개. 축구장 하나도 아니고 4,700개 분량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소방차가 동원돼도 헬기가 동원돼도 그걸 끌 수가 없어. 워낙 날씨가 건조하고 워낙 바람이 불어서. 근데 결국은 마지막 불이 꺼진 거는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니까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뭐 코로나가 뭐 우리가 방역 대책을 잘해가지고 뭐 백신을 맞아서 어제도 그런 생각. 아니 그러면 예전에는 막 그렇게 교회에 한 명이 코로나 걸리면 온 교회 30명이 다 그냥 코로나가 나타나가지고 막 저기가 문을 닫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숨만 쉬어도 코로나가 걸렸지? 근데 요즘에는 다 벗고 다녀도 이게 안 걸리는 게 너무 신기해. 마스크 쓰신 분도 있지만 또 안 쓴 분들도 많고 이제는. 그래도 우리는 안 걸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그거야 뭐 백신을 맞았고 더 코로나에 한번 걸렸기 때문에 면역이 생겨서 뭐 그렇다고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그 면역이라는 건 6개월 이상을 못 간다는 거 아세요? 영원히 걸리지 않은 사람은 없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어느 날부터 멈춰주게 하신 거야. 멈춰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어찌 보면 이 땅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오는 이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제 그것을 서서히 이제 이렇게 잦아들게 하셔서 이제 인간들이 마음 놓고 또 활동하게 돼. 그런데 한 1년만 지나면 언제 코로나가 있었느냐고 또 우리는 뭐 다 잊어버리고 살겠죠. 그러나 그런 코로나와 같은 기근들, 그래서 구약을 계속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보면 하나님이 늘 전쟁을 이용하시 외적에 의해 침입을 당하고 그 다음에 기근,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고통,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역병이야. 역병.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 고난의 3종 세트. 그래서 역사 속에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반복됐다. 지금 태국에는 불이 났는데 그게 지금 며칠 동안 계속돼가지고 손도 못 대고 지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비가 좀 내렸으면 좋고, 뭐 비만 오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들 하나님이 손만 살짝 흔드시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막 그래.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달려 있고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뜻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의 계획을 이룬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목마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대신 목마름을 당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당하시는 최고의 목마름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성경에 말씀하는 지옥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 대개 목마름의 고통이 지옥에 있어요. 왜? 거기는 불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그 불이 계속 타오르기 때문에 그 목마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게헨나 혹은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구약에서 설명해요. 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게헨나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늘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시신을 태우는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구약시대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몰록신에게 절하고 자기 자식들을 갖다 불 속에 던져버리는 그곳, 그것이 바로 지옥의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부자의 얘기가 나오고 나사로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부자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 어떻게든 벌어서 그는 호화롭게 살아요. 좋은 옷을 입고. 근데 그 부자 앞에 상에 떨어지는 걸 주워 먹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로 가요? 결국 지옥으로 갔는데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해요.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목마름이야. 물이 없어. 먹질 못해. 그 고통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했지만은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까? 당신의 품에 안기는 나사로에게 부탁을 해서 내 입에 그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내 혀에 좀 찍어달라고. 그 물 한 방울, 그게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 음부야. 그 너무 힘든. 우리는 뭐 물수도 아직도 물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물이 풍부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뭘 이렇게 막 쓰면 넌 그렇게 물수도 타냐? 그러나 지금도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라가 이 지구촌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부자가 가장 원했던 게 바로 물 한 방울. 그 한 방울. 아니 세상에 나사로 그릇도 아니고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하나 묻혀가지고 좀 묻혀볼게요. 이거 뭐 입에 주면 이거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거. 근데 이 물 한 방울을 그렇게 아마 부자는 그랬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물 한 방울만 좀 더 달라 그랬어. 그게 바로 지옥의 고통. 이 지옥의 일면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될 그 목마름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때 주로 경험되는 것이 그곳은 목마름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지옥은 목말라서 고통당하는 곳이고 천국은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데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 샘이 흘러서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그리고 그 강을 따라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 있는 이런 광경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았지만은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소개되지 않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 뭐 우리가 성경에 뭐 결혼을 여러 번 했던 여인이라고, 그리고 남들은 오지 않는 난 12시 정오 해가 태양같이 비칠 때 그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물 두덩이를 들고 물 들어왔던 그 고독한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친절할 리가 없죠. 왜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신경질을 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물, 여기 이 사마리아 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여인이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그 여인이 원해요. 그 여인은 그 물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목마름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그냥 물동이를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매일 떠와야 되는 물동이를 놓고
동리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우리의 구주를 만났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흐르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그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결국 인간이 당하시는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통도 예수님이 겪어보지 않은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몸으로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고독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인생은 없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초청에 응답하고 달려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목마름이 없는 삶을 주님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목마른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목마른 것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더 차가운 것처럼, 그래서 더 많이 퍼먹다가 결국 어떻게 사람들은 살아요, 죽어요? 죽죠. 바다에서 이렇게 혼자 됐을 때 바닷물, 소금물을 떠 먹으면 당장은 시원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더 목마르고 더 많은 물을 먹다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냥.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을 떠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참아야 돼요. 그냥 그 바닷물이 아닌 그 생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벌었지만 좀 더 벌기 원해. 그것이 바로 소금물과 같은 거예요. 그 목마름, 재물에 대한 목마름, 쾌락에 대한 목마름, 어떤 명예에 대한 목마름, 권력에 대한 목마름, 어떤 성공에 대한 목마름에 우리는 목마름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그 목마름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셔요. 더 이상 그런 목마름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더 건강하게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더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제일 안 좋은 악순환이,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모셔가요? 서울 구치소로 모셔가는 거. 이게 아주 나쁜 전통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도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이거 한국을 닮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대통령이 뭐 잘못했더라도 그걸 계속 보복해서 고소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대통령들도 계속해서 보복을 하기 때문에 다 감옥 가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한국에 안 좋은 게, 세계적으로 제일 안 좋은 한국의 이것이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보내는, 대통령을 계속. 이것처럼 비극적인 나라가 없어. 이것처럼. 대통령이 그렇게 목말라서, 그분은 자나깨나 대통령이야. 거짓말을 해도 대통령을 하면 인생이 성공이 출상한 거고 가문의 영광이고, 그래서 그 대통령을 한들 할 일이 뭐야? 감옥 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저 백담사로 유배되든지 아니면 감옥 같이 내도 불명예 퇴진. 이 불명.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통해서 목마름의 해갈을 얻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우리 예수품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